아멘. 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탄이 어떤 방법들을 쓰고 있는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제 안과 밖으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쓴다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교회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리기 위해 사탄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위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탄의 정체가 거짓의 아비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하는 영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빛 가운데 있는 내 모습, 사람들 앞에 있을 때 내 모습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없을 때, 교회 바깥으로 나갔을 때, 그때 내 모습은 지금 보는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르면 다를수록 믿음이 이제 견고하지 못한 거고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점점 이게 똑같아요. 사람이 있든 사람이 없든,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듣든 안 듣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 앞과 사람들이 없는 데서의 나의 모습이 거의 구별되지 않고 일관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울 앞에 서야 되는데 그 거울의 이름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울에 오늘 아침에도 서고 오셨죠? 예. 우리가 왜 거울 앞에 서냐면 나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상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물리적인 거울 앞에 서서 아이고야 내가 눈곱이 꼈네, 아유야 내가 다크서클이 요만큼 내려왔네, 아이고 내가 여기 화장이 좀 안 좋아졌네, 뭐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울도 온전한 거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일 것 같아요? 어떤 거울은요, 여러분의 실상보다 더 예쁘게 보여주는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SNS 보면 꼭 어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찍으세요. 예. 거기서 보여지는 본인의 모습이 예쁜 거죠, 순간적으로. 예. 또 어떤 거울은 이렇게 날씬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있어요. 사실은 약간 부한데, 실상은 부한데 그 거울 앞에 서면 오 괜찮다. 또 반대로, 또 나는 정말 날씬한데 거울 앞에 서면 굉장히 내 몸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쪄 보이게 만드는 그런 거울이 있죠. 우리 자매님들이 대다수의 거울이 그런 거울이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보면 충분한데도 목사님 저 더 빼야 돼요. 뭐 얼마나 제 살쪘는지 몰라요. 뭐 그런 거울만 가지고 계신가 봐요. 또 어떤 거울은 내 실제 키보다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그런 거울도 있고 더 작게 보이는 그런 거울도 있죠. 그러므로 거울도 믿을 수가 없어요. 거울도 우리가 거울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거울도 온전한 나의 진짜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우리가 지금은 뭐로 보는 것 같다? 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거울로 우리는 되게 뚝또렷한데, 예, 그러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불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나의 리얼한, 나의 진정한 본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얼굴과 얼굴로 봐야 돼요. 거울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 바로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문수원 집사님은 지금 제 얼굴을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으니 문수원 집사님이 가장 정직하게 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상대방이 시력에 문제가 없는 한 적어도 상대방은 얼굴과 얼굴로 보면 나의 진짜 모습을 말할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는데 말 못해요. 어떻게 본대로 다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 커피 마시러 가서 옆에 테이블 우리 자매님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정말 놀라워요. 어쩜 너는 하나도 안 늙었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있지만 이걸 정직하게 말한다는 게 참 인간관계상 어렵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은 있는 그대로 얘기를 못 해줘요. 분명히 보긴 보는데 말을 못 해줍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좀 보고 싶어요.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내 상태를 좀 보고 싶은데 거울도 보여줄 수 없고 얼굴과 얼굴로 보여줄 수도 없다고 하면 이 땅에서 나를 가장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 물리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만 내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 속모습까지도, 내 속에 숨은 뜻, 숨은 동기까지도, 숨은 의도까지도 다 드러내세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에만 우리가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이 있었다면 그것을 벗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저 이 모습입니다. 라고 내 정직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거울이 있다면 말씀의 거울이겠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거울 말고 얼마든지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저기 이슬람에 있다거나 불교에 있다거나 그러면 그리 가셨겠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가장 진실하게 들여다보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인 줄로 알고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맞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말씀의 거울로 딴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점검하고 오늘도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을 보기 위해서 3주가 걸렸네요. 오늘 이 본문 안에 이 초대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게 눈에 띄시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둘 다 유대인이고요. 둘 다 개종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유대교였죠.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개종을 다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공통점이에요. 자,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누구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원조죠. 이들은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당연히 아람어겠죠. 아람어.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고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배우들이 쓰는 언어가 영어가 아니에요. 아람어를 씁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태어난 곳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어가 다르죠. 어디서 태어났느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아서,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자기들이 태어난 나라의 말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 깜짝 놀라는 거죠. 아람어가 아니라 자기들만이 알 수 있는 자기 태생의 언어를 사용하니까요. 자, 어디 나라에서 왔는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왔어요.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처럼
다양한 지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리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쓰는 언어가 당연히 헬라어겠죠. 그리고 본인들이 태어난 나라의 언어, 방언이 있겠죠. 물론 부모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람어를 쓰기도 쓸 겁니다. 하지만 어색하고 어눌하겠죠. 여러분, 같은 한국 사람이어도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와 미국에서 교포의 자녀로 태어난 자녀가 똑같나요? 물론 외모는 똑같죠. 눈동자도 똑같고 뭐 머리카락도 똑같고 피부색도 똑같고, 그러나 언어가 다를 겁니다. 아니, 한국말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어눌할 겁니다. 또 당연히 문화가 다르겠죠. 그리고 사고방식이 같지가 않겠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들이 있었던 겁니다. 필연적으로.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뭐 우리 중에 교포 출신이 있다고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 태어나고 자란 문화적인 배경이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서로 다른 부모에게서, 서로 다른 형제에게서, 서로 다른 경험들을 하고 쭉 성장하고 어른이 돼갖고 지금 우리 만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문화와 얼마나 많은 의견과 얼마나 많은 사고방식과 얼마나 많은 가치관들이 이 안에서 충돌하겠어요. 똑같은 사안을 두고 생각이 천차만별이에요.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커뮤니티입니다.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니에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구죠? 나와 다른 사람들이요. 틀린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한국말은 똑같은데 이 언어를 이해하고 단어를 이해하는 개념이 또 달라요. 또 그래서 이런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시각들이 다르고 해석이 다른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어찌하든지 그래도 같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공부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오늘 초대교회 안에도 이제 교회가 된 거잖아요. 성령 받고 막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고 이제 교회가 된 거잖아요. 교회가 돼서 보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갈등들이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안 좋은 일 하다가 교회가 갈등을 만나는 것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일 하고 있었어요. 바로 과부를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과부라면 이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분들을 말해요. 이분들이 만약에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고 유대교로 계속 남아있잖아요. 과부들이. 그러면 이분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공동체의식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안에서 과부가 됐다 그러면 어찌하든지 공동체가 케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 중에 과부들, 이분들은 지금 두 가지의 난제를 안고 있어요. 일단 과부라는 것도 그렇지만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이미 다른 나라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출교인데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 이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 과부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이들은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막막한 분들. 그래서 교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일 먹을 걸 줬다라는 거잖아요. 매일 쓸 것을 줬다라는 건데 이게 구제 명단에서 자꾸 누락되는 일들이,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과부들이 자꾸 유대인 명단에서 누락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일부러 생긴 거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헬라파야, 빼버려. 이게 아니라고요. 행정상 실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상 실수가 왜 발생했는가 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뭐라고 시작돼요? 그때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실수도 많아지겠죠.
사람이 적으면 실수가 줄어요. 그리고 사람이 적으면 실수를 해도 얼른 덮어줘요. 분위기가 그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늘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힘도 가질 수 있게 되지만 그건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 늘어나면요, 일단 뭐가 늘어나느냐? 보는 눈이 2배로 많아져요. 보는 눈이 2배로 많아지고 듣는 귀는요, 듣는 귀도 2배로 많아져요. 제 아내의 말에 의하면 엄마들은 뒤에도 눈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게 많고 듣는 게 많다 보면 입이 어떻게 돼요?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적을 때는 들리지 않던 어떤 소음들이, 들리지 않던 어떤 불협화음들이, 들리지 않던 어떤 불평과 원망의 소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붙들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 이 원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공기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불평을 쏟아놓는다는 뜻이긴 한데 이게 대놓고 앞에다가 대놓고 불평을 쏟아놓는 게 아니고요. 뒤에 가서 은밀하게 몰래 사람들 붙들고 불평을 쏟아놓는 것을 공기모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지 않고 뒤에 가서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잘 아시네. 뒷담화 혹은 험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험담을 하라 그럴까요? 하지 말라 그럴까요? 하지 말라고요? 이선아 집사님, 어디 성경책에 험담하지 말라고? 성경은 험담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이 험담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잠언 26장 22절 솔로몬이 쓴 잠언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뭐와 같아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번역한 우리 개역 개정. 근데 다른 한글 번역에 보면 험담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왜 남의 말을 좋아하는가? 남의 말하기를 왜 좋아하는가? 왜 이분은 은밀하게 만나서 계속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이유를 공부를 조금 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왜 그렇게 험담을 하실까? 왜 그렇게 자꾸 뒷담화를 하실까? 심리적인 이유가 있을까 하고 좀 책을 좀 참고해 봤더니 대략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로 추계하게 돼요. 첫째는 뭐냐면 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냐면 남의 말 하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남의 말을 할 때 그것을 진짜 우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여기서 리액션이 나오니까 진짜 우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반응을 자꾸 해주니까 막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리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남의 말을 하잖아요. 은밀하게 비밀을 공유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끈끈한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된대요. 너랑 나만의 시크리트 막 이렇게. 그래서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끈끈한 인간적인 친밀감을 갖기를 원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분은 절대로 본인이 험담을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본인은 험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모르는 인포메이션을 준 겁니다. 고급 정보를 준 거예요. 나만이 아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아주 고급 정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험담을 하시는 분들의 심리 기제 중에 하나가 우월의식이래요. 이건 내가 아는 건데 말이야. 나만 아는 건데 이러면서. 그래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남의 말을 하면 맞장구 쳐주는 리액션이 있으니까 좋고, 남의 말을 하면 유대 관계가 형성되니까 좋고, 남의 말을 하면 우월의식을 자극받으며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못 끊습니다.
여러분 16세기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지금 21세기입니다. 지금까지 400년 이상 공동체가 지속되는 부르더 호프 기독교 대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분들 보통 어느 한 단체가 생겨나고 100년, 200년 넘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체는 한 2세대 정도 지나가면 희미해지기도 하는데 이 부르도호프 공동체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전 세계에 많지는 않아요. 2,500명에 3,000명 정도 공동체. 우리나라에도 공동체가 있어요. 강원도 영월에. 이 공동체에 들어가면 본인의 사유재산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같이 자립하면서 그냥 평생 그 안에서 삽니다. 이 공동체가 수백 년이 되도록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그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수백 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 공동체가 지키는 철칙이 하나 있어요. 뒷담화하지 않는다. 사랑 안에서 진실만을 얘기한다. 그래서 할 얘기가 있으면 앞에서 하지 절대로 뒤에 가서 하지 않는다. 이걸 지켜왔어요. 그래서 에른 하르트 아놀드라는 분이 이 공동체의 대표인데 그분이 쓴 책이 몇 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대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없는 데서 상대방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어떤 암시를 줌으로써 형제라 자매를 대적하며 그들의 성격을 비난하는 어떠한 대화도 해서는 안 된다. 가족끼리 얘기하는 것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굉장히 엄격한 거죠. 하루하루 척박한 삶을 살던 분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정말 허리라도 좀 제대로 펴봤으면 좋을 정도로 너무나 고된 노동 속에서 하루하루 살 소망이 잃어가던 그때에 이분에게 한 남자분이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분의 이름이 모세죠. 모세가 찾아와서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 주겠대요. 애굽에서. 애굽왕 바로가 자기를 놓아줄 리가 없는데, 그런데 거짓말같이 바로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가라, 이집트에서 나가라, 출애굽해라 라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믿기지 못할 광복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퍼런 바다가 앞에 놓이게 됩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으로 가자니 빠져 죽겠고 뒤로 가자니 칼에 맞아 죽겠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바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했대요. 그 바람이 부니까 바다를 가운데로 갈라요. 그리고 바다를 갈라서 양쪽에 바다가 벽이 되게 하시는데 그 바닥, 바다의 바닥이었잖아요. 축축할 텐데 바람이 계속 불어가지고 드라이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하는 출애굽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잘 보세요. 마른 땅을 건넙니다. 어마어마한 경험인 거죠. 그렇게 바다를 건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음식이 다 떨어졌겠죠.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음식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다음 날부터 음식이 배달이 돼요. 또 물이 또 떨어졌겠죠. 또 어느 날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런 놀라움. 여러분,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경험한다면 평생 하나님 안 떠나고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출애굽의 경험을 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명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아니, 그런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하고도 왜 못 들어가죠? 이유는 원망 때문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14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지금 원망이란 단어가 한 절 안에 몇 번 나와요? 3번. 얼마나 하나님 마음 속상하셨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는데 이걸 못 누리는 거죠. 왜요? 원망하니까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원망한 적 있으시죠?
저도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스러우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하나님 원망스러우시죠. 저도 원망스러운데 막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느 날 시편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시편의 말씀 대부분의 시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편 80편 같은 경우에는 아삽이 쓴 시예요. 근데 아삽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삽 80편, 시편 80편 4절 5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누가 그렇게 눈물 양식을 먹였다고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께서. 당신이 그러지 않았냐고. 언제까지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실 거냐고. 언제까지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냐고. 언제까지 나 이렇게 울게 만드실 거냐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7마디 가상 7원, 그 중에 한 마디가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망 아닙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원망을 해요. 여러분, 시편에 하나만 더 볼게요. 43편, 여기는 그 시편 43편의 저자가 없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윗 같아요. 자, 시편 43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붙들고 원망하는 거나 지금 이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나 뭐가 다르죠? 원망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똑같은 원망을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누구는 똑같은 원망을 했더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사건이 나오거든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만나고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러려고 데려왔냐 하면서 막 원망해요. 근데 모세는 똑같은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이걸 두고 보고만 계실 겁니까? 자, 똑같은 원망인데 다르죠. 한 사람의 원망은 사람을 향해 달려 있어요. 사람에게 자꾸 원망을 해요. 근데 똑같은 원망인데 시편의 저자들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은 그건 나에게 저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 점점 멀어져요. 그런데 똑같은 원망인데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 왜 나한테 원망하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 원망을 일종의 십자가라고 하는 필터를 통과해서 들으시면 원망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다 기도로 접수해 주세요. 똑같은 원망이 달라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원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원망이 끊임없이 사람을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모세, 너 때문에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헐뜯고 사람을 탓하고 사람에게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늘 모세를 원망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저들이 나를 향한 원망을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향한 원망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들으세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그 원망의 문제를 가지고 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십니다. 정말 걱정할 만해요. 저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 많아요.
이번에 우리 초동부 또 소년부 또 유치부 또 청소년부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교회 학교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2010년도 당시에 교단에 보고된 교회 학교 인구수가 27만 명 전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2020년 코로나 직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했더니 17만 명, 무려 10만 명이 줄었어요. 1년에 10,000명씩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왔다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지금도 코로나가 지났으니 뭐 1년에 10,000명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숫자가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것이죠. 지금 저희 교회를 포함한 이 인근에 있는 교회 5개 교회 중에 한 교회에는 아예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를 염려할 때 정말 이 다음 세대들, 아마 지금은 이렇게 꽉 차서 예배를 드리지만 텅 비어서 예배를 드릴 때가 곧 올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다음 세대도 걱정이 되지만 정말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바로 공동체가, 교회가 서로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원망하고, 성도는 또 목사를 원망하고, 교회는 옆에 있는 형제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는 옆에 있는 다른 목사를 또 원망합니다. 그렇게 서로 원망해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막 원망해요. 총회를 원망하고 노회를 원망하고. 노회 가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찌 그리 싸우는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했던 방법 똑같이 지금도 이 마귀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공기모스, 원망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야고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기왕이면 하나님께도 원망 안 하면 좋겠죠. 욥기를 보면 욥이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 예,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어찌 우리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그때 그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지 마라. 부르더호프 공동체가 얘기한 것처럼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성경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그 원망하는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제자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대요. 야, 사람 많으니까 좋겠다. No. 사람 많으면 말도 늡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공기모스가 나와요. 그러면 사탄은 딱 알아요. 아, 지금 원망하는 마음이 있구나. 불평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때부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탄은 은밀하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그 마음을 부추기겠죠. 초대교회가 직면한 이 내부적인 갈등,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이 팽팽한 긴장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자꾸 실수를 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단단히 삐져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어색함, 이 긴장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의 12사도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 들어보셨죠? 사탄, 그게 한자어예요? 히브리어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우리가 마귀라고도 하죠. 디아볼로스, 그거 헬라어고요.
이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이 사탄이 히브리어인데 사탄의 뜻이 궁금하시죠? 원망하는 자입니다. 불평하는 자, 헐뜯는 자.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사탄은 거짓의 영이라, 거짓의 아비라.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거짓말을 하게 한다 그랬죠. 그다음 또 하나, 사탄은 그 정체가 불평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가면 항상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어요. 여러분, 불평 안 할 수 없어요?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사는 동안 어찌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없겠어요? 다만 그 원망을 사람에게 쏟으면 죄가 돼요. 근데 똑같은 원망인데 하나님께 쏟으면 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지. 그러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그걸 자꾸 사람에게 쏟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 삶은 이렇게 복잡하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쏟아 놓으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원망하는 마음을 믿음 없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망하는 마음을 다 기도로 접수하세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구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같은 원망이어도 결과가 이렇게 달라져요. 같은 원망을 할 거면 기왕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원망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원망하는 마음 자체가 없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영적인 센스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배우자들이 서로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보, 그 불평하는 마음, 그 원망스러운 마음 제가 새벽에 기도할 테니 당신도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안에 큰일 났습니다. 서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원망인데 사탄이 좋아하는 냄새를 풍기게 생겼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원망하는 마음을 그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놀랍게도 원망이 바뀌어 기도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